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내가 남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품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시는 거 내가 압니다. 돌아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알죠. 하면서 그 셀프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서 27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남왕국 왕들의 믿음을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5장에서 남왕국 9대 아마시아 왕, 10대 우시아, 아사랴라고도 하죠. 이 아사랴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월권을 하게 되죠. 직접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도 그랬다 그랬죠. 그것도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전쟁의 기미가 너무 강하게 보이니까 빨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해야 되겠다 하고 좋은 의도로 제사를 한 거거든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그 상황을 알고 마음이 돌아선 거죠. 돌아섰는데 사무엘의 마음이 돌아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사랴 왕도 우시아라고 하는 아사랴 왕도 제사를 직접 드리려고 제단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발하여 일평생 문둥이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조상이 묘도 들어가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통 때는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무난하게 다 가고 자기가 밥 먹고 살고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요, 그 일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반응이 나타나든지 나쁜 쪽으로 반응이 나타나든지 분명히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 하다가도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하게 할 때에 자기에게 있던 일들이 해결되고 또 풀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어떤 일이 시작되고 난 뒤에 또 어려운 일로, 맥히는 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움직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11번째 왕, 요담 왕입니다. 그 요담 왕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으로 그냥 다 읽었는데, 물론 27장 한 장에 다 해놨는데, 요담이 잘했다 해요. 선을 건축하고, 여기는 지금 3절에 보니까 저가, 요담 왕이요,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처음에 손을 댄 것이 여호와의 전 윗문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에스라는 기록에 남기고 싶었을 겁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러 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올라왔잖아요. 재건하러 올라왔다가 1차로 올라왔던 사람들이 위기에 도달하게 된 거죠.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올라왔으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중수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잘됐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은 겁니다. 뒤에 가면 히스기야 왕도 성전을 중수했고 요시야 왕도 성전을 중수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나쁜 부분은 좀 덜 기록하고 좋은 부분만 많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추가로 오벨성을 많이 정축했고 유다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 그런 것들을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됐다. 이렇게 했더니 조공을 많이 받게 됐고 6절에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게 약속이죠. 언약을 잘 지켜서 바른 길로 갔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의리 있게 잘 살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의 준행을 바르게 했다. 그게 정로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점점 강해졌다. 요 말은 요즘 이렇습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나라가 부강해졌다. 그 당시에. 그리고 28장에 와서요.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한지라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이렇게 하면 범죄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게 잣대로 사용해요. 내 종 다윗처럼 했다 안 했다. 했다는 잘하는 거고 칭찬하는 것이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때는 벌 주려 하는 겁니다.
여기는 내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사고가 생기는 거죠. 자, 봅시다. 어떻게 안 했는가? 2절.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남왕국이 이스라엘 따라가면 안 되죠. 지금 이때쯤에 아하스가 왕일 때 12번째 왕이거든요. 이럴 때 북쪽에는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입니다. 북왕국은요. 그걸 갖다가 이제 에스라는 그걸 북쪽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열왕기를 보면은요. 열왕기 17장에 18장에 들어가 보면은 북왕국이 호세아 왕 때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멸망의 원인까지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 망할 왕들은 딱 그런 짓을 하는 거라. 지금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못할 일이 있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죄를 알게 하고 벌을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벌이 이렇게 온다라고 그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이 선하지 않습니까? 선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렵다 하니까 그럼 내가 쉽게 해석해 줄게 하고 해석해 준 겁니다. 적어도 간음하지 말라 하거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마라. 간음하는 죄를 짓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하거든 그것도 일상생활에 너희가 락하라. 적당히 욕 몇 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이미 어떻게 그게 살인과 대신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시작하면 그게 시작으로 살인하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상대를 미움으로 시작해서 미움이 올라가다가 상대를 죽이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오히려 우리가 율법은 그대로 있고 율법보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더 엄중하게 영적으로까지 설명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복음을.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쉽다 하고 율법은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바른 말을 하면 율법은 쉽고 복음은 어렵습니다. 복음은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해도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로를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 해도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염소와 가라지 이건 어차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잣대가 들이댈 것 같은데요. 먼저 내 백성이 있는 곳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교회 안에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겠죠. 일어나는데 교회의 심판이 먼저 일어난다. 여호와를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했는데 이스라엘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그 뭐 때문에 망해가는 거 다 알잖아요. 우상숭배도 망했잖아요. 망하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걸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럴 때 뒤에다 잘한다. 가만 망합니다. 망하는 짓을 하니 망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다가 저거 와적하노 하면 한번 망합니다. 그리고 3절 중간에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녀를 불사르고 한술 더 떴습니다. 몰록신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몰록신은요.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 인신제사 드렸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이야기 나왔고요. 두 번째. 세 번째 4절에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려 분향했다. 이건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제사를 했다. 그러니까 어디 이스라엘 자체가 큰 산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 그거 하나하고 밑으로 온무가 여러 산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조금 온목해가 보다가 나무가 좀 있고 이런 푸른 산이 있으면은요, 우리 같으면 당산나무 정도 이래 되는 거, 좀, 이래 누가 봐도 나무, 저 나무 크다 이렇게 느껴지는 나무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벌써 줄을 치고 제단을 만드는 거라. 6절에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하나님 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아내와 자녀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고가 터지는데 그게 지금 북왕국에서 올라와서 남왕국을 침략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게 사마리아로 데려갔는데 포로를 데려갔더니 이때도 그래도 그나마 10지파의 후손이죠. 북왕국은.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오뎃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마리아로 이제 형제들을 포로로 잡아가 끌고 들어오는 거라. 유다에 가서. 베냐민하고 유다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요. 12지파 속에. 그럼 이 사람들이 끌고 들어오니까 안 된다. 너희가 어떻게 형제의 나라한테 이렇게 할 수 있노? 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오뎃이 그걸 반대해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가 손에 잠시 부수줬는데 막대기로 좀 가가 좀 혼 좀 내줘라 했더니 이거 무슨 짓이고 너가 사람을 다 잡아갖고 짐승처럼 잡아와가 말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라.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나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기회가 왔다고 해서 너무 상대를 제압하고 완전히 막 눌러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할 만큼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해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진짜 북왕국이 지금 망할 때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막대기로 한번 썼더니 그걸 갖다 유다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12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이 요하난의 아들 아샤라와 무살레모스의 아들 베레가와 살롬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밑에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선지자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못 들어온다 하고 막았습니다.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안 된다. 돌아가게 해라 하고 이렇게 이 일을 이제 선하게 여기고 포로로 잡았던 유다 백성들을 대접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보세요. 15절에 이 위에 이름들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아까 요 12절에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걸 치료해준다는 부상자들을 그 약한 자를 그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잘한 거죠. 그나마 오뎃 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고 의식 있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을 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요. 오늘 여기 방금 기름 나왔죠. 기름 나왔는데 이 기름을 성령으로 번역해 봅니다. 바로 보통 다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성령. 기름 나오면 무조건 다 성령 이렇게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거기서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죠. 포도주를 붓고 소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는데 포도주는 뭐라 합니까? 예수의 피라 하죠 또. 포도주만 나오면 예수의 피 돼버리는 거라.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다고. 우리는 다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지금도 신천지도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기름만 나오면 전부 다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여기 지금 기름 이게 뭡니까?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다쳤으니까 기름을 발라줬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딱딱하지 않도록 유하도록. 이거를 이렇게 안 배우면은요, 다 문자적으로 배우고 또 단어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다 이해하는 겁니다. 7절까지 내려왔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다른 한 일이 벌어지는데 16절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다. 아하스 왕이 불신앙이죠, 불신앙. 우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 이거는 맞아요. 우리 기본이 돼야 됩니다. 신앙인들의. 그런데 우리가 대개는 위기 때가 되면은요, 평소에 자기 신앙의 깊이만큼 달라져요. 깊지 않으면은요, 당연히 뭐 가까운데 도움을 요청하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요, 아하, 하나님께 나보고 기도하라는 갑다 하고 엎드려 기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던, 근데 물론 부자도 뭐 남을 억압해서 부유하게 된 거, 뭐 재벌이 된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바늘길에 들어가는 거. 바늘길 말도 안 되는 거죠. 수사학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도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맞다. 나는 확실히 천국 간다. 소망을 가진 사람 맞고 이신칭의에 나 구원받는다라고 이것 자체도 교만이 되면 안 된다는 거라.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천국 이렇게 가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천국 간다라고 믿어졌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게 소금. 소금의 방부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처음에 소금 맛이 주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겁니다. 등대가 되어서 빛으로 진리의 빛이 되기도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빛도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왜 그런가?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으며 블레셋 사람도 들어붙었다. 북왕국이 올라와서 이런 일이 굉장히 큰 이렇게 아픔이 있었는데도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남왕국이 정신 차리도록 한 거죠. 북왕국이 짝대기가 때리면은 아유 혼이 나서니까 하나님하고 임사오천이라고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알았는데 북왕국 형제 나라는 이렇게 선대히 해줬어요.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왕국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그때 왜 그러냐 했더니 에돔이 쳐들어왔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에돔의 막대기와 블레셋 막대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치시는 막대기가 있었다는 거라. 그랬더니 이들이 올라와서 그 동네를 취하고 나는데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명대에 행하여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말이야. 망명대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한 나라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우파좌파로 갈라져 이 나라가 혼란하잖아요. 혼란한데 이거요 하나님이 관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왕을 세워놓은 거라. 그러면은 이 왕을 우리가 미워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일을 미워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 기간 동안에 숙고하는 기간을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데 숙고 안 해.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북왕국을 보내서 쳤을 때 북왕국이 물론 더 심하게 쳤죠. 심하게 쳤지만은 그건 잘못됐지만 그래도 이 남왕국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안 그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에돔 블레셋을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수르가 오나? 길이 먼데 그거는. 에돔은 가깝고. 20절 아수르 왕 드글레벨리살이 이르렀다. 겨우 왔습니다.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더라. 엎어졌던데 그러다 사람이 밟았어요 또.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재물을 처해 아수르 왕에 주었더니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할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한데 없이 외길로 갑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해서 나 갑니다. 그러면 더 아파요. 멀리 가면 갈수록 탄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문줄이 있다 생각하면 되지. 그게 한번 예정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딴짓 하면은 탕자가 되면은 갈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고무줄은 더 탄성이 강하게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갈 때 돌아와갖고 부딪힐 때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튕겨서 돌아올 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참 말도 안 된다 그죠? 이제 에스라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도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 속에 돌아온 사람 속에 마음에 또 그 나라 우상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낙타 같은 데 보면은 그 문장 같은 거 막 그런 고리들이 있어, 고리. 그 안에 보면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장 같은 게 있어요. 달신, 해신 이런 게 있다고. 그런 것도 전부 다 범죄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집에 있던 돌 하루방 있죠. 그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게 다 내버리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요 밑에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오히려.
그리고 네 번째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야 이거 봐요. 이거 죽을 짓을 하죠.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우상의 단을 쌓았단 말이죠.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았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들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를 격발케 했다. 이렇게 죽을 짓을 하니까 죽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난 뒤 29장에 가서 이제 이때쯤에 북왕국은 이제 다 망했어요. 이제 열왕기로 보면은요. 그리고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남왕국 이야기 중심으로 내려가고 북왕국은 없어지는데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지내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2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럼 이건 잘한 왕이죠. 정직히 행했으니까. 뭘 하는가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수해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잘한 왕을 딱 보면은요, 먼저 성전 건수하는 걸 먼저 딱 하는 거라. 우리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평소에는 우리 이거 보면 잘 안 보여요. 아, 그런가? 그 말을 갖고 이렇지만 의식을 딱 갖고 보면 보인다고. 원년의 정을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맞죠? 자기가 재임하는 때부터 처음 한 일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뒤에 요시야 왕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다면 교회 일을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전은 아닙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성전인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도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성전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이것도 이렇게 된 왕에게 복을 준다 그런 말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거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왕이 뭐였습니까? 우상의 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성결케 하라. 청소해라. 그러니까 막 구석구석이 다 청소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건물만 청소하면 되나? 12절에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곧 그앗 자손 중 아메스의 아들 마핫과 하면서 무라리의 자손들 게르손의 자손들 13절 엘리사반의 자손 중 14 헤만의 자손 중 여두둔의 자손 중 15절에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사람이 성결케 되죠. 이 성결케 하는 게 법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속에 있죠. 정결과 성결법이 있죠. 그러면서 밑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사람도 깨끗하게 성전도 깨끗하게 16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도원 시내로 가져갔더라. 그게 버리러 간 거죠. 그때 17절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해서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고 또 8일 동안에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했다. 하여튼 성전 안에 더러워진 건 전부 다 성결케 하는 예식을 통해서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18절에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이 하였고 자, 이제 보고하는 거죠. 왕에게 잘 정리했습니다. 시긴대로. 9절 후미에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정리해 놨습니다. 했더니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이렇게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냥 됐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먼저 속죄를 드립니다.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 귀인들을 모아갖고 지도청 모아갖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송아지, 수송 이렇게 중에서 단에 뿌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드린 게 속죄제입니다. 요 뒤에 24절에 보세요.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요. 레위인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제사가 제사대로 이제 돌아왔죠. 우상에게 제사하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이 사람을 25절 여호와의 전에 두어 다윗 왕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그러면 이제 예배가 회복된 거죠. 26절 후미에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27절 중간에 번제 드리기를 시작했는데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을 읊는 거죠. 나팔을 불면서 했고 28절에 온 회중이 경배하여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며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래도 화려한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치며 왕과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1절에 이에 히스기야가 일어나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이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고 감사제를 드립니다. 이게 전부 다 제사법에 의한 거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을 정수하고 수리하고 성결케 하고 백성을 성결케 하고 제사장 레위를 성결케 해서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게 회복이야. 지금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제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는 안 드리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래저래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못난 짓을 하고 회개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 회개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사하는 제사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라. 이런 것들을 구약 때처럼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제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냥 셀프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안 할게요. 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자중하고 말이야. 그래 이제 딴 거 없잖아요.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오늘 요새 신앙생활 왜 이런 거 같고 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래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집사님 이야기 들으면 맞는 것 같다. 요즘 내가 좀 염려스러웠다. 그래 이제 됐다 맞아. 하고 이런 정도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난 뒤에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항상 지금부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죠. 34절에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모든 번제와 짐승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짐승을 많이 드렸는데 제사장이 그 짐승을 손봐야 되잖아요. 각을 떼야 되는데 제사장이 부족해요. 이게 좋다 해야 됩니까?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제사장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제사가 없는 거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은 예물을 드렸더니 손이 모자라다 이런 경우도 되겠죠. 양쪽 다 될 것 같아요.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이 성결케 하기까지 그리고 사람들 이제 모여라 했겠죠. 제사장들이 돌아오라. 돌아온 제사장들이 성결 예식을 치러야 되니까 그게 붉은 암송아지 태운 잿물로 손을 씻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이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35절 중간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수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회복이죠. 예배가 회복됐다. 이렇게 되니까 30장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지금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게 북왕국 쪽에도 지파들에게 거기 다 아수르로 잡혀가고 이렇게 난리가 났을 것인데 그렇게 그때 초대까지 다 해서 유월절 지키자고. 유월절 지키는데 문제 없도록 할 테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유월절 지키라. 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여로보암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져서 처음 시작할 때 애굽에 있던 야당 대표를 불러갖고 북왕국 대표를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남쪽으로 가는 것, 흐르는 것을 막으려고, 차단시키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하나님이라고 선결했죠. 그래서 우리 그 7월 절기보다도 6월절 절기보다 한 달 뒤에 8월 절기를 딱 만들어 갖고요. 여기다가 예배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랬던, 속았던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말이죠. 이건 귀한 공동체들에게 진짜 그 약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도 돌아왔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이런 북왕국 지파인데 이런 사람들 갖다 초대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배들과 예루살렘에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지는 못했대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그게 부족했다. 어쩔 수 없어 이래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이해해요. 용서해 준다. 그 별로 그걸 탓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예 한 번에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러다가 교회 못 나올 수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놓고만 나는 집에서 예배하겠다 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천재 아닙니까? 그렇게 무교회주의가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썩어가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거든요. 우리가 건수 모였다고 하면 내빼고 갈 겁니까? 왜 올까요? 하나님이 버리게 할 때까지 놔둬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도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 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5절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 자, 밑에 쭉 내려옵니다. 6절 중간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다시 또 8절에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돌아올 때, 기순할 때, 북한에도 기순한 게 완전히 공산당 그 정신이 바짝 박힌 사람이 돌아오면 그건 곤란합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니까 기순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선언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순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해라.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로 사로잡은 자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지금 이미 보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잡혀간 사람들 중에 연통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열왕기는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에스라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기록한 겁니다. 굉장히 유호적이죠. 지금.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10절에 보발군 에브라임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친서를 갖고 이제 가서 유월절 지키러 오라는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보발군. 11절 그러나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은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자,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집회가 되었다. 15절에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고 17절에 회중이 많은 사람들이 선결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 선결케 하였으니 에브라임, 므낫세, 아사갈부터 물론 뒤에 올라온 사람들, 후발주자들 소식을 듣고 다 올라온 겁니다.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 사람도 있다. 급하니까 배고프니까 선결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이 말은 다시 귀한 공동체들에게 너가 그냥 급하다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후에도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할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회개도 하고요. 아까 제가 회개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절거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성경이 읽었던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나중에 이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게요. 1000년 만에 제대로 지킵니다.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입니다. 에스라 성경에는 없고요. 느헤미야에 가면은 수문학광장에서 성경을 읽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이 준행됩니다. 1000년 만에 바르게. 여호수아 때도 성경을 안 읽은 것 같아요. 요시아 때는 성경 읽는데 좀 길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왕이 단명해서 31 죽었으니까. 그리고 난 뒤에 23절에 온 해가 다시 7일을 지켜 결의하여 이에 또 7일 절교히 지켰더라. 계속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성경은 안 읽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만 계속 드리고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그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게 명령이었거든요. 27절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에는 레위와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축복권이 있거든요. 그 축복권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앞에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레위를 통해서 임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가 지가 뭘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개혁하자 하고 쭉 이야기하는데 31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며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밑에 산당과 단을 제하고 멸하고 잘하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돌아와서 이제 지방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종식시킵니다. 2절에 히스기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반차를 정하고 그 직임을 행하게 했다. 그 다윗이 만들었던 반차죠. 24 반열대로 가서 성전을 이제 건수하고 이래라. 3절에 또 자기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와 조석,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 초하루, 이 절기, 이 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4번째, 4절에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응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라 했는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는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알아서 녹을 주면서 그러면 이제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라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힘쓰라. 왕이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이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여러 성읍에 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 양 11조를 가져왔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까지 이런 제사가 잘 안 드려졌다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 자체가 우상 숭배에 당이 되어지니까 그 신앙적으로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우상 섬기는 사람은 또 우상 섬기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다시 정리가 된 겁니다. 10절에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이 차고 넘친다는 것은 봐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있다는 것은 성도의 가정이 부흥해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원래는 그렇잖아요. 집사집이 맨날 그 밥 먹을 것도 없는데 교회에 밥 먹을 게 있으면 이상한 거죠. 왜 그런가 막 순서가 그렇습니다. 성도가 먼저 복을 받고요. 그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로 제사장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풍성해졌다 하죠, 지금요. 그런데 1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방을 예배하라 한 거로 예배했는데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이게 이제 11조 곡간이라 했죠. 느헤미야에 가면은요. 그게 비었다, 채워졌다는 건 채워졌을 때는 예배가 제사가 풍성했다는 이야기고 비었다는 것은 제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13년 만에 페르시아에 갔다가 완전히 은퇴하고 돌아오는 게 1년 걸렸어요. 1년 걸리는데 1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 곡간이 다 비어있더라는 거라. 제사장 도망가 버리고 레위도 도망가 버리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곡간이 비기 시작했다. 14절에 문지기는 레위 사람 임나와 아들 고레는 절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지성물을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레위나 제사장, 문지기, 느비님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이 사람들 다 못 견뎌 가요. 먹을 게 없는 데 있습니까? 16절에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반차대로 직임을 수종드는 자들에게 나눠줬고 맞죠? 성전을 건설하는 사람에게 성도들이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다 그걸 허용하지 못하니까 다 태워주는 거는 딱 한 마리거든요. 대표성을 띠는 번제를 드릴 때. 그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를 드릴 때도 뒷다리는 제사장 건가? 앞다리가 뒷다리가 한 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해요. 드리는 것 중에. 17절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며 20세 이상으로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 18절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줬고 19절에 각 성읍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의
것들이 있어 이게 족부에 못 올라가는 사람은 아주 불쌍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요. 요건 별단으로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하는 일에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옛날에 배운 거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피끈하게 있는가, 요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거, 이제 32장 요거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끝이 나거든요. 예,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 책에 이제 의도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죄를 없이 하고 돌아올 때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 제가 왔습니다 하고 물론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규범이 있다. 신약으로 이야기한다면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이야기할 때 그럼 다시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를 메타노이아 요구할 때 뭐를 했습니까? 앞에 있었던 군병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가 용서를 받고 회개한 사람이 되겠노?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지금 군인으로서 무기를 들고 백성들한테 넉타래가 먹었던 거, 넉타래가 먹는 그걸 중재하라 합니다. 내가 하던 잘못된 버릇을 중단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속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품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시는 거 내가 압니다. 돌아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알죠. 하면서 그 셀프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진정으로 내 마음도 깨워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을 참 많이 미워했던 것 같아요. 나 저 사람은 욕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때가 되면 저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악수하고 화해하겠습니다. 내가 완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유발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하고 다 사사히 구하고 회개하고 끝내면 되죠.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겠죠. 지금부터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까지 내가 못난 사람이지만 오늘 지금부터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잘하면 잘리진다는 겁니다. 또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징집 행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똑같이 또지 뭐야 너 사람이. 우리는 보면 되게 그거 행습이 있습니다. 행습. 죄를 짓는 습관이 있어갖고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요. 그게 회개가 제대로 믿게 들어가겠는가 말이죠. 그 용서가 제대로 되겠는가 말이죠.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하지만 징집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할 제사가 없다 했거든요. 구약에. 그럼 신약에서도 예수의 피가 아무리 권능과 능력과 모든 걸 다 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바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오늘 지금부터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근본이거든요. 그게 너무 유식해서 따지고 곱씹고 할 거 없고 무식하게 회개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고상하게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뭔가 자꾸 따져야 될 것 그렇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급한데 불 났는데 불만 끄면 되지 불 끄고 난 뒤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불 났을 때는 불을 끄는 겁니다. 이 에스라의 의도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들을 다 낱낱이 다 설명하는데 그때 유익한 것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게 아연이 되고 오늘 내게 유익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웃 사람에게든지 내 자신에게든지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이런 건 어떤 규범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펴꺼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